20분 시간을 주어서 원래 이거 종교 자유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20분만 딱 시간 줘서 20분에 이제 국한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의 기본 이제 주제는 남북 통일의 첫걸음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 토론의 정장은 뭐냐? 성경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좀 간단히 세 가지 체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북한의 기독교 탄압 정책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거의 매일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제가 간증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락교회에서 있은 조찬 이제 기도회에 참가해지고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종교의 자유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의 종교 탄압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교회에 가면 북한의 기독교 정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종교 탄압이란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은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말살했습니다. 그러면 말살과 탄압이 뭐이다? 탄압이라는 건 말 자체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종교의 확산과 그 유포를 압을 내리눌러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내리눌러서 못하게 한다. 이게 탄압이고, 말살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어버리는 것이 말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산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중국이든 이전 소련이든 스탈린이든 마오쩌둥이든 다 공산 독재자들은 종교를 탄압했지만 김일성처럼 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말살했습니다. 그래 말살이 뭐이 다르냐? 우선 교회당 자체를 100% 크레인과 사람을 동원해서 다 까서 없애버렸고, 종교를 믿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다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서 물리적으로 그 생명체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북한의 특징입니다.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북한처럼 종교를 말살한 나라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의 기독교 말살 정책과 북한의 정치 구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간증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이거 성경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성경책에 나오는 10계명을 읽어보니 제가 북한에서 9살 때부터 달달 외웠던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현재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모든 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고 있는 당의 유일적 명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은은 이거 유일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유일적 명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보면 10계명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대 원칙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온 사회를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주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0계명의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10대 원칙 네 번째는 뭔 줄 압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튼튼히 무장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북한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토요일 날은 북한의 김일성 가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모든 일을 절대 안 하고 온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토요 정규화 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활 청소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김일성의 교시, 말씀, 지시 이걸 쫙 앉아서 학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북한은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종교에서 순례 행진하는 것처럼 아이 때 되면 대흥의 철길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만경대로부터 백두산까지 매해 오르나이 할 것 없이 순례 행진을 조직합니다. 북한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우리 양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연호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김일성의 탄생일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김일성과 김정일이 10대 원칙을 만들면서 10계명을 보고 번뜰 때 순서도 바꿔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김일성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김일성은 막스가 쓴 자본론은 읽어보지 못했을 수 있어도 성경책은 다 읽어보고 대단히 잘할 겁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는 만일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느님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김씨 가문을 세워놓는다면 바로 우리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책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처럼 김씨의 세습 통치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 갈 것이다. 이래서 이 순서조차도 바꿔놓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모든 특징을 잘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사회분께서 오늘 이 모임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론 접근 방법을 찾을 때가 저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10여 년 전부터 북한 주민들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엄청난 콘텐츠가 북한에 유입돼서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그들이 매일 겪고 있는 실생활과 이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북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만화 성경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아주 쉽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이렇게 척 열면 이쪽에는 만화로 된 성경을 쓰고 여기는 북한 김일성 혁명활동 역사 교과서 학교, 소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워주고 있는 김일성의 혁명활동 역사를 여기다 그대로 담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두 개 쫙 읽어보면 북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세뇌 교육이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느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매일 느끼고 겪는 그들의 실생활을 가지고 북한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핵화 문제든 무슨 문제든 뭐 정치범 수용소 문제든 북한과 전 세계적으로 논의할 때 북한은 그걸 다 부인합니다. 핵무기 우리가 왜 못 가져야 되느냐, 정치범 수용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딱 한 가지 문제에서만은 주춤거리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 자유 문제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제네바에서 북한이 4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연례 인권 연례 심의 보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도 북한 대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목사도 있으며 또 이렇게 교인들을 양성하는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그 양성기관도 있으며 이렇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계속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종교를 말살한 나라가 말살한 김씨 가문이 계속 전 세계다 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마음 온화한 구석에 바로 하느님을 이렇게 말살한 것이 하느님 앞에 대단히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온화한 구석인가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때 대한 의무를 걸머쥐었고 북한의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원산 갈마지구에 국제해양관광 특구를 건설하고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면 한 해에 100만 명의 한국인들을 한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계속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 재개하자. 또 북한 내부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14개의 경제 특구를 지금 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북한에 만일 김정은이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면 바로 첫째는 교회당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당을 짓는 길만이 북한이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는 첫 번째 거리고 교회당을 지어야 더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 관광객으로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그 북한을 유도해서 결국은 우리는 10년 내에
한 개 혹은 두 개의 교회당이라도 더 지어야 됩니다. 한 개, 두 개의 십자가가 북한에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이처럼 북한에 교회당을 하나 더 지어놓고 이것은 내가 건설한 교회당이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느님이 세운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